말씀은 욥기서 3장 1절부터 10절 고통 속에 욥 울어야 산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 다닐 격궁식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자, 욥의 고향과 또 욥이 활동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에돔 지역의 밤과 새벽입니다. 지금 왼쪽 두 사진은 밤에 찍은 것이고 오른쪽 지금 두 사진들 중에 새벽이 이제 맨 위에 조그만 사진이고 그다음 밤에 두 개를 찍은 사진이군요. 이렇게 그 밤이 되어갖고 빛나는 그런 지역들 요번에 2020년에 갔다가 와디 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가장 깊은 요르단 쪽에서 깊은 광야거든요. 광야의 텐트에서 잠을 자는 그런 코스가 있었는데 뭐 텐트라고 해봤자 그냥 호텔급 텐트라서 너무 좋긴 했지만 거기서 잠을 자면서 밤을 조금 광야의 밤 또 어떻게 보면 욥이 살았던 그 지역의 밤을 좀 느끼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이 되는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밤, 빛, 어둠, 흑암 뭐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아마도 이런 광야 같은 시간에서 별을 바라보면서 또 새벽 햇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배경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새벽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이제 해가 뜨는 장면입니다.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차라리 해가 뜨지 아니하고 계속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방에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고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을 것을이라고 하는 말을 욥이 하는 것처럼 이 지역이 워낙 광야 지역이다 보니까 해 뜨는 것들이 강렬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해 뜨는 거 많이 보셨지만 이 광야에서 해 뜨는 것들은 정말 추운 그 밤이 없어지고 이제 해가 뜨자마자 떼약볕이 되면서 엄청나게 따가운 그 빛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런 광경들을 바라보고 그런 일들을 지금 욥이 한 7일 동안 밖에 나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 보았듯이 14절 말씀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친구들이 세 친구들이 와서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7일 동안 침묵하는 자였어요. 욥이 침묵하였는데 친구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너무 열악하고 너무 비참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냥 7일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욥이 처음으로 입을 여는 자가 되었고 그동안 인내하였던 욥이 어떻게 보면은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의 탄식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때로는 너무 잘하는 사람보다도 조금 못하는 사람이 정이 들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좋습니까? 바울이 좋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조금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베드로가 실수도 좀 하잖아요. 바울은 근데 실수를 하나도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좀 깝깝해요. 야, 너무 완벽하다. 너무 철저하다. 어떤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뭐 기도를 5, 6시간 막 한다고 하는 사람하고 또 뭐 금식을 밥 먹듯이 한다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뭔가 너무 철저해 갖고 그런 사람들 간증을 들으면 사람 같지가 않고 나하고 좀 멀리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삶 속에서 이런저런 실수도 얘기하고 나 이런 부족하다 저런 부족하다며 탄식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좀 가깝게 느껴져요. 목사님 가정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느 교회 내가 이제 처남이 다니는 교회 봤더니 거기는 목사님이 가정이 너무 어려워갖고 맨날 탄식을 하니까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데요. 아, 목사님도 저렇게 어려운데 우리 가정 어려운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위로를 하면은 또 너무 가정이 또 잘 되면은 아, 이 목사님인가 잘 되나 뭐 하면서 좀 위화감이 또 벌어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모델이 돼 갖고 우리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좋은 뒷모습을 보이면서 앞장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지만 때로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증언하는 그런 간증적인 삶들이 있는 것들도 우리에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드디어 그렇게 철저하며 그 소유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자녀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건강마저 모두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리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였던 이 욥의 모습이 3장부터 갑자기 무너져 버립니다. 차라리 좀 친근해 보입니다. 이제 그동안 입을 꾹 다물고 참았던 욥이 탄식을 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욥기서 이 3장은 인간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은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근원들을 보았듯이 창조되었지만 죄를 짓고 어찌할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고통에서 고난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겁냈던 부분들이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2장까지는요, 이게 이제 스토리라죠. 이야기가 시작하는 내러티브가 있었다면은 3장부터는 시입니다. 시, 그래서 욥기를 우리는 시가서라고 불러요. 시인데 이놈의 시가 조금 중간중간에 승리도 얘기를 하고 우리 시편처럼 짧지만 이게 기승전결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처음에 애통으로 시작했다가 시편은 뒤에 가서 하나님께 이 다짐을 하고 승화시키고 할렐루야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요 한 편 한 편이 다 그런 드라마예요. 그런데 욥의 이 시는 어마어마하게 긴 드라마다 보니까 이게 42편까지 가는데 계속 시가 나오는데 오늘 시를 보듯이 잘못하다 눌립니다. 이게 계속 어렵고 힘든 얘기들만 계속 듣다 보다면 이게 뭘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오늘 욥기서 1장 여러분 이 3장 1절 10절 봤지만 무슨 교훈이 대체 있습니까? 이게 어둠을 얘기하고 탄식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려움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정말 뭔가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욥이 1절에 붙으면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도 자기 인간의 연약함,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라고 얘기했는데 원어상을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입을 열어 이르되라고 하는 말보다는요. 욥이 위에는 진짜 1절에 보면 후에 욥이 입을 열어라고 하는 파타흐라고 하는 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절에서는 욥이 대답하여 말하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하다는 걸 뭐에 대해서 대답하다는 것입니까? 고난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고통에 대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이 지속되는 거예요. 고통 한 번만 당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어제 시철 목사님 말해갖고 또 말하다 보니까 이제 시사 문제들 얘기하고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장면 중에서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워낙 요새 잔인한 이 죽임을 입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그나마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 그나마 오징어 게임에서는 사람을 덜 잔인하게 죽이더라. 왜? 총으로 쏴 죽이니까. 다른 데는 칼로 난사를 해버리고 사람을 죽이는데 이 정말 잔인하게 죽이는데 그나마 총으로 쏘는 게 낫다. 그래서 저도 가끔 순교할 생각을 가끔 해요. 아, 이게 우리는 가까이 있잖아요. 공산당이 오면은 이 뭐 제일 먼저 타켓이 될 것이 종교인들이고 저 기독교인들이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갖고 하여튼 그 생각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내게 총을 갖다 댄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거리낌도 없이 예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 고난을 지속적으로 준다면 나는 과연 거기다가 예수를 지속적으로 믿겠다고 가능할 것인가? 막 고춧가루 물을 먹이고 손가락을 불로 지져버리고 이걸 이 고통을 계속 주면서 고문을 하면서 나를 예수 믿지 말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견딜 수 있을까? 이때는 퀘스천 마크. 그때는 뭐밖에 말할 수 없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내 의지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때 힘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지속되는 고통에서 견뎌낼 존재가 없습니다. 자, 욥을 우리 2장 어제도 보았지만 욥기를 보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욥도 단계가 있더라. 욥도 처음부터 꽝 하면서 그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먼 것부터 주시더라. 소유들을 무너뜨립니다. 소유들을 뺏어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게 만들어버려요. 자식들이 마지막에 또 죽으면서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리고 엎드려갖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서 있는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맨 처음부터 욥에게 건강을 치고 이렇게 종기가 나오고 고난을 세게 줘버리면 욥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욥도 하나를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시험에 대해서도 또 허락을 해주고 그 시험을 이겨내니까 이제 제일 힘든 시험이 지속적인 고난이었어요. 이 지속적인 고난이 이제 3장부터 계속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대로라면 욥에게 사탄에게 허락하는 것이라면 뭡니까? 그야말로 건강을 다 치면서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는가 했더니 저주하지 않았거든요. 끝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이 되면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그 환경으로 또 한 번 시험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의 단계가 어떻게 보면 지금 3번째 단계로 올라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느니 사람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담담케 하시느니라. 우리가 능히 감담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에 대해서 자꾸만 왜 나에게라고 하는 시험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내게 감당할 수 없으면 욥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듯이 우리를 우회해서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욥조차도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이 지속적인 고난에 맞닥뜨리게 하면서 욥을 최고의 수준의 최고의 강도의 어떻게 보면은 시험을 이기게 함으로 어떻게 인간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밖에 없죠. 결론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밖에 없죠. 여러분, 내가 노력으로 무엇을 얻으면 그것은 공로입니다. 내 공로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가운데 얻으면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언제 벌어지느냐? 고난 중에, 특별히 내가 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왔을 때 그 동시에 찾아오는 그 옆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보다도 은혜의 잔이 더 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준비된 은혜의 잠보다 크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도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우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욥이 이렇게 저주하며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중에 응답할 수밖에 없고 그 정도 침묵하였던 욥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탄식을 보십시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다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는 이 좋은 소식이 그 밤도 그러하였다라면, 이 날이라는 것은 얌이라는 말로 낮입니다. 낮이 없어지고 밤도 없어진다. 이건 창조가 차라리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는 그 순간이 없어졌더라면 이러지만, 자, 이것도 원어상으로 참 애매한 게, 여러분 공동번역이라는 이 번역을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기원문으로 했어요. 기원문. 내가 난 날이 멸망하여라. 내 사내 아이를 배웠다는 그 밤도 그렇게 멸망하여라 하면서, 이게 뭐라고 그랬나요? 영어로는 may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여기 원어상으로는 미완료형을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은 현재,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런 시제가 없고요. 완료냐 미완료냐,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원래 3절의 말씀은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단어를 뭘 쓰면 미완료형을 써요. 그러니까 이 날이 정말, 내가 난 날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냥 날 그 자체가 멸망되었고 내가 되어졌다는 그 날과 밤이 미완료로 끝났다면, 아예 그 낮과 밤이 없었더라면이에요. 없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더 낫을 것이다 하면서 자기 태어난 날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하였다면, 그래서 다시 낮과 빛, 그 날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지만 어떤 면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나 같은 존재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 간증을 많이 보고 또 사람들의 이 말들을 많이 들으면 항상 어렵고 힘들 때 가지는 게 자기 실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나가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면서 차라리 나는 없었던 자식이었던 게 나을 것이다 하면서 후회하는 그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욥도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였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가 달의 날수에 들지 아니었더라면, 한마디로 그 날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만들지도 않고 없었더라면 뭡니까? 바로 내가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면서, 내가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고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고 나를 저주하는 자고 리워야단을 격동시키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벽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여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그 날 자체, 태어난 날 자체를 우리 앞에서 계속 뭐합니까? 1절에 보니까 생일을 저주한다,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 라고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저주했느냐 하는 게 결론이 10절이죠. 10절,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사람이 자기 죽음을 보는 것보다 때로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는 게 더 안타깝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을 느부갓네살이 벌할 때 그 사람을 데려고 그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데려와 갖고
그의 보는 눈 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대로부터 가장 큰 재앙을 내리는, 벌을 내리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나서 그의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립니다. 어둡게 만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는 마지막 남은 잔상이 뭘까요? 자기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끝나는 것이 가장 큰, 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잔인함으로 징계하는 모습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근데 여러분, 이 10절의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욥하고 거의 같은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아들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그 드렸던 자리가 여호와 이레가 되었고, 여호와가 대체 뭘 보여주시려고 했는가 했더니 그곳에 십자가 예수가 등장을 해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골고다 언덕에 딱 올라가면 그 계단을 올라가자마자 오른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모자이크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놓였던 장소 골고다 바위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환난과 고난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에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고 그들을 바라보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고난 가운데 자기를 모욕하고 있는 그것을 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해야 되는 하나님 아들의 그 눈빛, 그 마음, 그것이 욥의 이 환난을 보게 하는 이 눈에 조금이나마 아마 녹아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소유를 잃어버림으로, 건강을 잃어버림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남으로 얼마나 비참하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았어 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께서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놀라운 섬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때로는 울어야 합니다. 탄식해야 됩니다. 울다 보면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 뒤에서 모진 고난 가운데서 욥보다도 더 힘들게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보이게 됩니다. 울다 보면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십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큰 물 같은 게 하나가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죽어 가실 때 그 눈물이 뻥 떨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그 장면을 끝내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라고 울며 나아갈 때, 입을 열고 내 어려움과 내 연약함을 다 아뢰며 나아가고 내 환난을 하나님께 다 보이며 나아갈 때, 그때 십자가가 보이고, 그때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여호와 이레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이 내게 임하여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욥의 아픔을 통하여 내 아픔을 보고, 그 아픔 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는
고난이 아닌 은혜로 우리의 삶을 점철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